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또 일상을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원하지 않았던 전염병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일생이 괴롭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질서가 잡히고 있긴 하나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혼란 가운데 그렇게 있고, 동시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마치 마지막 때에 알곡 가운데 숨어 있는 이제 가라지를 잘라내듯 이제 자신의 신앙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환란에 처했을 때 그 환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편의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환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28편은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쓴 비탄시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와 자신을 같은 부류로 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즉 선악간의 정당한 보험을 제발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처신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어떤 큰 찔림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환난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때에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아주 심각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듭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다소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강조하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란 바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 그러므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신앙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한 일이 없었어요. 꼭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실 것을 대비해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따로 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것에 어떤 도움의 장치를 숨겨놓은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험자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도움을 간구하는데도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게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말라고, 제발 귀를 막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죽은 자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결코 꺾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소망이에요. 반드시 들으신다는 소망입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의인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을 지체할 수 있을 때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이유가. 원수들에 대한 보응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응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7절에서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또한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에 처하여 간구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때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을 해보니까. 다만 그 응답이 즉시 오느냐 아니면 잠시 지체되었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는 의인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시려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할 것을 수차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도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해라. 시편 115편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셔 놓고 의지하는 자의 간구에 잠잠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잠잠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분을 진정 의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는 의인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따스합니다. 그 소망은 꺾이지 않는 소망이다. 결코 꺾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결코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 날에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서 먼 곳 어느 한 장소에서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손을 들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나의 손을 들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그 지성소를 떠나 멀리서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떠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고 있다는 그런 말이고, 결국 이것은 환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공격할 기회만 노리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이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지나치게 크게 봅니다. 물론 실제 자기에게 임한 환난이나 문제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별일 아닌 것이라도 당사자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죽음을 보고 슬퍼할 때에도 내 몸에 찔린 가시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 크든 작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크든 작든, 일단 내가 당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고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이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이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이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잖아요. 더욱이 그들 앞에는 그들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이제 가로막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자기들 앞에 놓인 그 홍해 앞에서, 그리고 따라오고 있는 애굽 군대들 앞에서 절망하여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앞에 놓인 홍해와 또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애국 군대의 크기에 짓눌려서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는데,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크지만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 날에 본능적으로 그 환난의 크기만 보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적이에요. 환난 날에 본능적으로 환난의 크기를 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큰 것을 좋아해요. 그잖아요. 큰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큰 것을 봐요. 믿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크기로 인해 놀랄 수 있어요. 큰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즉 그렇게 크기를 보기를 좋아한다면, 우리가 큰 것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믿는 우리는 가장 크고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환난의 크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가 본능적으로 큰 것을 본다면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남을 해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나 거짓과 음모를 꾸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자들과 자신을 갚던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나 악인들이나 다 같은 사람이라고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은 다윗 역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으로 한 통속으로 본 것인데, 그런 이러한 비방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퍼뜨린 헛소문, 거짓 뉴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실제로 사무엘하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과 백성을 중간에서 이간하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모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송사하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앞에서 압살롬이 그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너희를 재판할 너희의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을 그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 나에게 말하라. 내가 풀어주겠다. 다윗은 너희의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게 말하면 내가 풀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간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고 압살롬을 막 칭찬하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쫓아내는 일까지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모함과 비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막 악인들과 같이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인들이 행한 악한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까지 강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악인들의 숨은 죄악은 온천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그 무죄함과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분류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려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전한 믿음의 사람 욥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그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하려고,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욥에게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었어요. 너에게 잘못한 것, 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정말 위로받고 싶었는데 도리어 정죄하고 비판하니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욥은 많은 말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고 정죄하며 비판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을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고한 일을 당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원을 호소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기필코 무고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심으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또 누가 진실한 자이고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자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되 악인과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강구와 같이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취급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고 귀하고 복되다는 증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세상에 속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세상에 돌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주는 그 문제와 그 고통, 그 환난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